이제 등장인물이 시드기야가 등장하고요. 이제 에벳 멜렉이라는 구스 사람 황관이 등장하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예레미야를 진흙에 던져 넣는 이 고관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먼저 도입을 보면 요시야 왕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와김의 아들. 그래서 여호와김은 바로 우리 앞에서 바룩이 읽은 말씀을 다 기록한 말씀을 화롯불에 던진 사람이 여호와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11년 동안 통치하고 그 아들이 이제 고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고니아는 여호와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그러니까 여호와김 화롯불에 던져 넣은 그 아주 사악한 왕의 형제인 이제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요게 아주 중요한 거죠. 요 배경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일제가 한국에 와서 조선을 점령한 다음에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민족주의자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겠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그런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아주 위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왕은 왕인데 자기를 누가 세웠습니까? 바벨론이 세웠거든요, 자기를. 그러니까 반바벨론 성향의 신하들에 의해서 굉장히 무시를 당하고 늘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왕이 누구냐면 이 시드기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와 그의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더라. 요게 이제 도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가 셀렘의 아들 야ಹು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왜냐하면 이때 시대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이제 멸망하기 1년 전인데, 이때 갑자기 바벨론이 철수합니다. 그때 철수할 때 어떻게 됐나요? 철수할 때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노예를 삼은 것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풀어줬다가 바벨론이 철수하니까 이제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가다 해서 다시 이제 노예로 돌려오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철수하고 이제 애굽이 이제 바벨론과 싸우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 왕은 이거는 이제 끝난 건가? 이제 바벨론의 이 위협은 우리에도 끝났는가?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너무 좋구나. 그래서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이것이 끝나게 해달라고, 이것이 끝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 들은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왔던 바로 군대는 자기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은 다시 올 것이고, 10절 가령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갈대아인들이 전쟁에 져서 부상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 장막에서 일어나 또 이 성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다. 지금은 잠시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떠났지만 안심하지 말고 헷갈리지 마라. 이들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갈대아인의 바벨론 사람의 통치를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기야 왕은 이게 이제 상황이 변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줄 알고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예레미야로 온 소식은 뭡니까? 착각하지 마라. 갈대아인은 또 올 거다 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갈대아인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났습니다. 이때 이제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의 손자여 셀람의 아들인 아레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15절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집으로 옥을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들은 누구죠? 이들은 반바벨론 사람들이거든요. 반바벨론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뭡니까? 오늘로 치면 자꾸 일본에게 항복하고 일본 앞에 독립운동하지 말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자들은 예레미야가 너무 뭡니까? 매국노죠, 매국노. 바벨론과 싸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러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방백들은 시드기야도 믿고 누구도 믿습니까? 예레미야도 미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지금 이제 옥에 가두는 거죠. 이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또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가 톡을 옥 음실에 들어간 것을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 그에게 비밀이 물어가로되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가로되 왕이 바벨론 손에 붙임을 입으리이다. 자, 두 번째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을 듣습니다. 이에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노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와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죠. 그와 이같이 말하되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죠? 독립운동 막 해야 되잖아요. 독립운동. 그런데 독립운동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받아들여.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백성의 손이 약해지는 겁니다. 사기가 꺾이는 거죠. 의지가 이제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방백들은 너무 싫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리고 또요. 지금 바벨론 군대들이 지금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제는 달라졌는데 그래서 시드기야 왕 앞에 이 예레미야를 그만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오늘 본문이죠.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슬 수 없느니라. 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바벨론 사람이 세운 왕이니까 이 민족주의자들과 이런 사람들 앞에 얼마나 참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예레미야를 가둬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래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밀가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 중에 빠졌습니다.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살았는지 죽은지 모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 왕궁 환관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듣고 그리고 왕에게 나갑니다.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 행한 모든 일을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줄여 죽으리이다. 그래서 왕이 30명을 데려가서 예레미야를 건져와라.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에비멜렉과 함께 간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물게 됩니다. 이 에비멜렉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멸망하고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에비멜렉 내가 그를 지키고 축복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또 사람을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 여호와의 집 산문으로 제3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릅니다. 내가 내게 한 일을 물으니 일호도 내게 숨기지 말고 말해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릅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지금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시드기야죠. 네가 만일 바벨론 왕과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리라. 예레미야 가로되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대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릅니다. 너는 이 말을 아무도 모르게 해라. 내가 만났다는 것도 말하지 마라. 아무도 모르게 해라. 27, 18절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 와서 묻습니다. 그가 왕이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38장입니다. 오늘 본문. 39장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은 멸망합니다. 이 왕은요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끌려갑니다. 이 시드기야 왕의 특징은 뭘까요? 알고는 싶은데 행하지는 않는 겁니다. 계속 물어봐요. 똑같은 거. 예레미야는요 참 신실합니다. 이렇게 물어나 저렇게 물어나 언제 물어나 답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방백들은 반 바벨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상황만 보고 자기 감정만 내세우는 사람들이죠. 에벤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객관적이죠.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할 바를 하는 사람이 에벤멜렉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버리면요, 좋은 걸 못 얻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정말 바로 옆에 예레미야가 있었고, 예레미야가 동일하게 3번이나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유부단하고 유약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우유부단하고 유약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주시려고 해도 그걸 지킬 수도 없고 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 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아마 이랬다면 다 살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불사르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이 바벨론의 침공 가운데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우유부단해. 계속 묻기만 하고 답은 떨어졌는데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이 왔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요, 바벨론이 잠시 물러갔다고 뭐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딴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요, 믿음 없는 거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요, 믿음을 주소서. 말씀은 많이 아는데, 아는 거는 너무 많이 있는데 그죠? 믿지 않아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죠. 또 묻고 또 묻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듣고 또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이 하기 어려우면 그걸로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자, 그래서 살려내는 거죠. 이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달라 기도해서 자기 아들을 살린 겁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시드기야 왕 계속 묻기만 하는 시드기야 왕처럼 되지 말고 에벤멜렉처럼 용기 있게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바로 39장에 오면 에벤멜렉은 칭찬 듣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시드기야는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누리고 비참하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됐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